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에는 잘한 선택도 있고 지금까지 아주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습니다. 두고두고 행복한 선택도 있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되거나 실패한 일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경우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더 슬픈 경우는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도 알고 결과도 알아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에 걸린 어느 목사에게 병원의 의사가 몇 가지 음식을 피하라고 말하면서 육류나 젓갈, 굴이나 장어 종류를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와서 교회의 장로 권사님들과 저녁을 먹으러 간 곳이 장어구이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의사가 먹지 말라는 장어구이가 그렇게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걸 보니까 나는 아담의 후손이 확실합니다. 아니, 먹지 말라는데 왜 그것만 먹습니까? 병든 사람은요, 꼭 먹지 말라는 걸 잘 먹어요. 그걸 좋아해요.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호 위반할 때가 그렇게 스릴이 넘치고 재밌대요. 죄송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신호 위반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귀찮고 힘들어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은 아주 재밌어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왜 그렇게 재밌는 것입니까?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그 경계를 모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큰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도대체 나를 위한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고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사회적 약속인 법을 우습게 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헌신짝처럼 여기게 하는 이 큰 죄를 짓게 하는 그 깊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실패하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잃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을 잃기도 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실패로 인한 물질적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더 잘못된 선택이 나의 가슴에 사무치게 됩니다. 여러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무쳐요. 내 배우자나 자녀들의 잘못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 때문이 아닐까 하는 내 스스로의 죄책감입니다.
병들었다고 슬픈 게 아니라 병을 해친 건강을 해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그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속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순환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깊은 죄의 원인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죄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죄의 원인이 되는 죄, 그 뿌리가 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 멀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떠나야 합니다. 떠나보겠습니다. 원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이 불신앙, 이것이 원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위가 별개입니까? 우리는 때로 믿음과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할 때가 많아요. 따로 떼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하나. 절대 따로 대립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고 행위는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이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의 아담과 하와는 사실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에 마땅한 행위도 없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저 열매는 너무 먹음직하게 보였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었고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결국 먹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인격, 믿음이 없는 사회는 그래서 그 자체로 끝입니다. 끝. 둘째는 불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만입니다. 불신앙적인 불만입니다. 믿지 못하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녀가 어떻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부모님 얼굴만 봐도 짜증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없어요. 그런 학생이 전혀 없어요. 믿지 못하면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아주 당연히 불만을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이것 하나만은 먹지 마라. 지구상의 열매 다 먹어. 괜찮아. 하지만 이 동산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마. 먹지 말라고 하신 마지막 열매, 그 단 하나의 열매가 불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불만이에요. 다 먹어라. 그러나 이것 하나만 먹지 마라. 다 가져라. 그러나 딱 하나만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다 가지라고 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에 집착하면서 불만합니다. 불평합니다. 다 가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말라는 하나 때문에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중심에 한가운데 구체적으로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새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말 많은 11조 있죠? 제가 확실하게 오늘 결론을 내드릴게요. 11조는 이런 뜻입니다. 10의 9는 다 가져라. 그러나 10의 1은 건들지 마라. 선악과와 무엇이 다릅니까? 열의 9이나 주신 것에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나머지 하나, 이것은 선악과처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물질의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11조예요. 11조는 열의 하나까지 다 바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의 9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똑같아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7의 6은 내 날이다. 내 시간이다. 그러나 하루는 내 날이다. 내 시간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일까지 쉬지 않고 일하다가는요, 병들어서 죽습니다. 죽어요.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시간도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왜 이 잠깐의 시간과 조금의 물질을 아까워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주셨고 축복으로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간섭으로 여깁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법가사상서 중에 한비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영린지화라는 고사가 나옵니다. 용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대요. 재밌죠? 그래서 용의 등에 탈 수 있는데 용의 목 아래 지름이 한 척, 그러니까 30cm 정도 되는 거꾸로 난 비늘이 있습니다. 즉 이 영린을,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들면 용이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린처럼
하나님의 것을 건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거부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죄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죄의 깊은 뿌리가 되는 원죄입니다. 원죄. 셋째는 교만입니다. 이제는 불만을 넘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뱀은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사실 그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그 교만에 완전히 잡혔던 거예요. 방금 창조된 따끈따끈한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으로서 인간 이상이 되길 원합니다. 무모한 도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왕들이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닌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이하의 인간이 되고 말았고 초월적 인간이 되고자 했지만 비인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존재,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려다가 형편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 보세요. 우리나라의 독재자들 보세요.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고 가장 교만한 사람은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말이 있대요. 잘들 생각해 보세요. 이 교만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사랑도 내 행복도 내 신앙도 내 인격까지 교만 때문에 처참하게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평안도 없어져 버리고 인간다움도 상실해 버립니다. 교만 때문에 진실도 잃어버리고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무릎 꿇지 못해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대단히 심각한 비극입니다. 비극. 이제 이 비극적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픈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있는 곳,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현재 상태와 자세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미 아담의 지금 상태와 처지를 다 아시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알고 물으셨던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그래서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스스로 무릎 꿇기를 바라셨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셨고 스스로 정직해 주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너무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맙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어있는 사람이 숨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숨바꼭질 할 때 나 여기 숨었어 하고 해요? 말해요? 아니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바로 이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버린 사람, 믿음을 버리고 불만과 교만에 빠진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죄의 원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진실한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버리고 자기 죄의 원인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깊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알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직하게 회개해야 할 시간에 숨어버렸습니다.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범죄 때문에 숨고 가려야 하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할 수 있을 때 안 했어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당연히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숨기면서 변명을 이어갑니다. 핑계를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책임을 이제 남에게 전가합니다. 참 아담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남자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 말하기 전에 창세기 2장 23절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렇게 감격했던 하와를 이제 욕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화살을 돌립니다. 참 비참합니다. 진짜 같은 남자로서. 여러분,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내가 지는,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왜 이 말 한마디가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나 때문이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어렵습니다. 너 때문이라는 말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그리고 교만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정글에 식인종 가족이 살았는데요. 아니, 이 식인종 부부가 매일 싸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대요. 어느 날 식인종 아빠와 아들이 사냥을 나갔다가 남파한 배와 아주 젊고 아름다운 백인 여성을 발견했고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저 여자야? 저 여자로 하면 되겠죠? 그러자 아빠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오늘 저녁은 엄마다. 참 잔인하지만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결혼식에서 한 목사님의 주례사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구실을 잘하려면 아내가 하는 행동에 모든 책임을 기꺼이 지고 내 책임으로 생각하세요. 요즘에 보면 참 시시한 남편들 많아요. 아담처럼 남편은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지금의 저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왜 이 말을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이 말이 없다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가정과 사회에서 풀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곳에 원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재생산하게 됩니다. 그 뿌리는 불신앙과 불만이고 교만입니다. 이제 해결의 길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앙을 넘어 믿음으로, 불만을 넘어 감사로, 교만을 넘어 겸손과 진실과 무릎 꿇고 책임지는 회개에 있습니다. 더 낮추고 더 낮아집시다. 자주 무릎을 꿇읍시다. 그 어떤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더 겸손합시다. 더 낮아집시다. 무슨 일에도 아주 겸손하게,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미국의 케이블 TV 기업가이자 작가였던 밥 버포드는 자신의 저서인 해프타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조각가가 대답했다. 대리석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냈더니 이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전이 성공을 추구하는 시기였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 떠나는 시기이다.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결정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린 학생들처럼 전반전을 살고 있거나 우리 어른들처럼 후반전을 살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의 절정은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있습니다. 후반전뿐만 아니라 종반에도 있습니다. 종반. 이제 나에게 필요 없는 모든 부분을 떼어냅시다. 떼어냅시다. 불신앙도 떼어버리고 불만과 교만도 떼어버립시다. 이제부터는 나의 과거를 겸손한 회개와 함께 다 던져버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숨어버리지 마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밝고 새로운 내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깊이 숨어버린 저희를 직접 찾아오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상태와 처지를 부정하지 않게 하셔서 나의 인생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진실과 겸손으로 응답하면서 새로운 오늘과 내일을 선물로써 살아가는 은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